이부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을 말한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주지 않았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말씀이었고 놀라는 마음을 갖게 했을 텐데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고 사라지신 겁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감난원이라고 하는 그 승천한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돌아온 그 마가다락방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다 할 때는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막 일하지 않잖아요.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보통 한 1km 정도 생각을 했다 그러고, 또 땀이 나지 않는 거리를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1km로 보면 한 걸어서 15분, 20분 거리 정도에 그들이 돌아온 다락방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흩어질 수 없었고요. 평소에 모였던 다락방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가 다락방입니다.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유다를 뺀 11 제자들이 모였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아마도 70명 전도단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여기에 같이 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120명이었다고 말해요.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인 것이고 또 다락방에서 성령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성령의 나라에 그가 세우신 교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그 액츠 29라고 하는 말씀으로 많이 강조하셨던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게 교회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가 모이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비판하기 위해 모이거나 잠깐 위로받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고자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초대교회를 시작을 하는 이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는 상대방이 나와 내 마음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함께 하도록 내어놓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의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의 말씀대로 빌려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비평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평이 건강하게 있는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성도가 신앙이 자라가게 되겠죠. 바로 마가다락방이 그랬던 겁니다. 그럼 이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보면 반대로 이들이 모여서 하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좀 보면 하지 않은 게 그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을 기다리면서 회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행사를 계획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가? 그들에게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이 다락방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기도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핵심은 기도인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말이 오해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말은요, 빨리 성령 받아가지고 빨리 나가서 능력 있는 일을 많이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제자들의 몫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기도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증인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어땠을까? 유다가 좀 더 십자가를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25년 기다렸어요. 야곱도 팥죽 대신 좀 더 기다렸어요. 그랬어야 됐어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광야를 그렇게 험난하게 다니게 된 겁니다. 기다리라 이 말은 기도해라 이 말이 같다 그랬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명이 기다리는, 즉 이들의 기도는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부유함이 아니라 자신들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가난함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누가 높냐 막 따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막 차지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또 단적으로 애들은 가라고 하는 또 차별도 있는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기다리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기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락방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집에 갔다 온 사람도 있겠지만 떠나지 않은. 왜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들이 기다림은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성령의 나라는 이제 시작되잖아요. 회의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기도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참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의 몸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가 최고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종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나라가 임하고 충만해지고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전력으로 기도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같이 기도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월삭 기도회 하잖아요. 월삭 집회 하잖아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시길 바랍니다. 오는 게 믿음인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한 사람은 알아요. 한 사람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태도도 다를 것이고 형편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말씀 따라 모여서 같이 기도했다는 걸 마음에 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였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이게 큰 복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말씀 따라 모여서 전력으로 같이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15절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 되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이전에도 배웠지만 어쨌든 배우고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있고 나에게 말씀이 있고 내 몸에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면 그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 16절 말은 그거예요. 딱 한마디로 줄이면 유다가 먼저 간 건 성경대로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죽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 마땅하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시제가 뭐로 되어 있냐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완료라는 건 과거에 어떤 일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과거부터 계속 되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먼저 갔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몸이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게 아마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유다가 죄책감을 갖고 내가 예수를 팔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두려워서 먼저 갔다, 갑자기 그냥 세상을 떠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유다가 이렇게 된 건 아주 오래전부터, 저 옛날부터 되어져 오고 있었던 일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마땅하도다라는 뜻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를 향하고 있는 거냐? 유다가 먼저 간 것은 우연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 두 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거처가 황폐해진다, 타인이 취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9편과 109편을 보니까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령이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20절에 취하게 하소서, 이 말이 있죠. 이 취하게 하소서란 이 단어도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마땅하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일이다, 그 자리를 취하게 하소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충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 유다가 먼저 간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일이니 성경의 말씀 따라 그 자리를 타인이 취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도를 세워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본인들이 회의를 해서 한 사람 세우자, 이게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일이고 예전부터 되어져 오는 일이고 지금 사람을 세우는 것도 예전부터 하나님이
해오는 일이기에 지금 이 시점에 그가 황폐해졌으니 새로운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명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을 세우는, 즉 사도를 충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에게 큰 지혜죠.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한 자에게 성령이 알게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기 17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우리의 수에 참여했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우리의 수가 12 제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나라가 시작될 때 그 사역이 나타나는데 꼭 12 사도를 채워야만 하는 거냐? 그러면 사도가 뭐 사역하다가 죽으면 또 충원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11 사도로도 충분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데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요, 사도를 충원하지 않아요. 언제만 충원하느냐? 요 마가 다락방에서만 충원해요. 즉 성령을 기다릴 때 딱 한 번 충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원은, 빈자리를 채우는 이 충원은 성령이 오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꼭 요때만 하기 때문이에요. 왜 충원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12 사도를 채우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죠. 특별히 성령의 시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어져 올 때 12 지파로 시작하잖아요. 12 지파로 민족이 만들어지잖아요. 언약의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새 언약의 성령의 나라도 그 시작은 12 제자로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12 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12 사도로 시작되는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이 땅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로 시작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 사도를 채우고 나니까 곧바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시작되는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은 완전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성령의 시대는 불완전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채워지고 세워져서 완전하신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뭔가 결연이 있는 중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시 채워져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채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도 일꾼을 이제 세울 건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노예도 다 허락을 받고 놓은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채운다 생각하시고 주의 일꾼이 되기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이제 이렇게 우연에 이렇게 만나서 잘 준비하세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 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요.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의 뜻을 충분히 우리가 알아요. 제가 또 그렇게 말해요. 부족한 본인에게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원할 때 세움받는 게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이고 성령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고자 할 때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저 길에 있는 돌을 가지고도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채우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초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고 그게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성령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채우고 세우고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새로운 사람을 채우는데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21절 이하에 보면 23절 상반절까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부터 승천하신 것까지 본 사람, 그러니까 함께한 사람.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목격이 있는 사람, 부활을 본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 40일 동안 함께한 사람, 뭐 이런 말이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격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은 어떤 지역 출신이나 학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두 사람이 추천이 됐습니다. 23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입니다. 그들이 제비 뽑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간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도냐면 이런 거죠. 뭐 자격은 자기들이 세웠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공포했잖아요. 자격은 우리가 세웠지만 그 마음까지는 우리가 모르니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뽑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참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에 맞는 기도입니다. 그 결과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마띠아의 이름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마띠아가 이후에 그 역할을 충실히 잘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마띠아가 수에 들어갔다. 12사도에 포함됐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26절 마띠아가 수에 들어갔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은 곧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실 준비가 끝났다. 이 뜻입니다.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충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신 거고 그래서 이젠 준비가 끝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구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띠아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의 모든 준비는 끝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장 1절 곧바로 성령이 나타나시죠. 임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락방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락방, 그러니까 여기 다락방,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자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떠났다면 성령의 임재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떠나지 말라, 그게 순종이라고. 그 모여 있는 게 순종이라고. 다락방의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얻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뭐로 된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믿음이 믿은 대로 성령을 기다렸더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대로 하면 그 사람의 위에 나타나는 것이죠. 2장의 사건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잖아요. 누가 이걸 경험합니까? 다락방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예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믿잖아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야 되잖아요. 충만함을 입어야 되잖아요.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도, 교회도,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의 사람들에게 다락방의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곳에선 기도해야 하는 곳이었고 그 기도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락방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시금 우리에게 선한 교훈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얻고 성령의 나라에 함께 성령의 사람으로 참여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